샬롬. 토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와 남아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내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느하빔과 납두힘과 발르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히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에리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진정한 의미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반절에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홍수 이후에 수많은 족속으로 세 아들의 후손들이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과 가족입니다. 노아 가족과 세 아들, 이렇게 네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이 8명에서 이제 후손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흐름대로 보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이 서쪽이죠.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유럽, 하여간 북쪽 전체가 다로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야벳의 아들은 7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서쪽이죠, 지중해 쪽의 그 땅들을 다 섬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닷가의 땅, 그 섬 땅, 바닷가에 다 지중해에 연해 있는 그 땅들이라고 생각했고, 땅 끝을 저기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처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퍼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은 6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니무롯은 어떻게 보면 영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 중 하나 보면은 이 바벨이라는 곳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뭉쳐서 살려고 했던 것이 이제 바벨탑인데,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흩으신 것을 볼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예, 바로 함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셈의 후손은 21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그랬죠. 이 에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벨은 원래 그 건너다, 이런 건너편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해 히브리인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히브리인들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노아의 자손은 셈, 함, 야벳이 이렇게 형제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야벳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셈의 후손을 제일 뒤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여간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 지구상의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인간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한 가족. 거기에 대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옵니다.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족보가 끝이 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조상들을 쭉 조상으로 쫓아가는데 제일 위에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를 이렇게 인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볼 것은요, 그 족속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온 이 종족, 족속 그 자손들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족속이 한 개인을 나타낸 니므롯을 제외하고 정확히 70명이라는 거죠. 70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예. 야벳의 후손이 14족속, 함의 후손은 30족속,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은 26족속. 그래서 모두 70족속이라는 것입니다. 70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성경에 보면은 70이라는 숫자들이 여러 가지가 여러 데서 나옵니다. 예. 원래 뭐 70인 전도대도 있는데 그 야곱의 자손들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몇 명이 내려가냐면 70명이 내려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면서 장로를 70명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7이라는 의미는 완전수입니다. 3이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이고 4가 세상의 수, 동서남북을 나타내는데 3과 4를 더하면 7 완전수가 되고 3과 4를 곱하면 12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더해서 7도 완전수인데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꽉 찬 수를 10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7 곱하기 10, 70은 완전의 완전을 나타내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셈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번성입니다. 솔직히 11장에 많은 70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의 번성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의 번성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또 잘못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잘못 키울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 손자 손녀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로 신앙 안에서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 영적인 번성이 여러분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음에 할 것이지만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많은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에 그리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돕고 세우는 제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